사람들을 대부분 만나보면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참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라고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재앙과 지옥과 흑암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고 생명으로 나를 옮긴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사단에 묶였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재앙과 지옥과 흑암 권세,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덩어리가 있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증거가 오지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여러분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다혈질로 일어나는 폭발성, 이런 것들이요 조금씩 키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자,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생이 되어져요. 기도응답이 자꾸 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거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 가을에 쓸쓸하다. 낙엽이 불드는구나. 저 낙엽처럼 내 마음도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 간다.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영적 싸움 안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위기와 실패가 찾아온다니까요. 사람들에게는. 만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위기도 없고 실수가 없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공동묘지 출신이에요. 인생은 위기가 오고 실수를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즐겨야 되고 실수가 찾아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있는 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한 반드시 인간은 위기가 오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명시해놨어요. 너희는 안 되는 존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고 여러분을 실수 가운데로 몰아가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절망 속으로 몰고 가는 저주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기가 오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실수하면 거기에서 실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기뻐해요, 이 사람을. 그런데 신앙생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델이 뭐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몰랐더니 젊은 나이 40에 그 왕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각이 어디에 항상 잡혀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만 하고 앓다가 결국은 그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인생을 바둥대며 살아보려다가 결국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 사이를 보면 그는 오히려 궁중에서 누리고 풍요를 즐기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과는 뭐냐? 살인자라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담겨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보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데요. 이 장인 디도로가 품삯도 안 줘요. 40년간 일을 했는데 가난의 재앙이 찾아온 것이죠. 저주 중에 저주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은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나이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모세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풀렸냐?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여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뭘 담았기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절대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개인 이기주의 이거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가정의 행복과 큰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조금 기쁜 날이 오면 그 상처로 인하여 소주 먹고 들어 누워버리고 아니면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지고 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만 경외했더니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였죠? 재앙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인생의 삶이 뭐냐?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실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그 실수에 사로잡혀요. 이래가지고 찾아온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라는 무기 없으니까 완전 초전박살, 완전 그의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7의 자녀가 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냥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는 온몸이 가려운 병,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기와장으로 심지어 자기 몸을 긁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옆에 신학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도 교수 목사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주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내가 구속자를 보았다. 이것 딱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욥은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공격을 해도 죽지를 않아요. 결국은 그는 7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세와 같은 과거의 신앙을 갖지 말고 욥과 같은 이런 과거의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어떤 극한,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끝내버려요. 정말 결론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가?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이 정말 누림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밟고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의 군대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다, 어떤 실수가 있다, 이 속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밟고 그 이름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다 끝낸 것이 복음인데 자꾸 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구원을 준비하면, 구원을 네가 받으면 반드시 네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냔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혀놨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계속 급증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만큼 급증되어지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이제 들어가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점점점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극한 문제가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속에서 비고 소재되어지고 수리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전보다 더욱더 자꾸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모세가 그랬고 욥이 그랬잖아요. 딱 하나 빠지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되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자꾸만 비고 소재되어 수리된 곳에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점점점 인생이 안 되게 만드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여러분, 신분이 사망이요. 씨 자체가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운명적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완전 터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이것을 버려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딱 사람들이 버리는 걸 보면요, 언약 대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대신 그리스도만 딱 버린다는 그것만 딱.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배추도 갖다 드리고 온갖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딱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이거 그리스도만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구원의 축복도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시험 들고, 목사님 구두 사주고 시험 들고. 왜 내가 사준 구두를 안 신고 다닐까? 사단은 계속 그 공격만 찾아와요. 그곳으로만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 때문에 시험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얻어맞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까지도 실제로 시달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종교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이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죠. 디베리오 가이사가 통치를 15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 1절에 15년을 통치했어요. 로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통치했느냐? 로마의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도 지금 안 풀리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로마로부터 지금 빼앗겨서 로마의 사람으로부터 통치를 당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몸부림쳐도 한계 속에서 길들여진 현실이 바로 이거다. 지금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다. 이걸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돼. 1절을 몸부림을 쳐도 한계 속에서 완전 길들여진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가이사라 황제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고 그 황제에 지금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으려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건 거지근성으로 세계를 도전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어요. 또 로마 사람이. 참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빌라도라는 로마인 사람이. 그러면도 전혀 눈치도 못 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아부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대인 사람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분부왕이에요. 이놈이 얼마나 비볐던지 자기의 또 조카까지 끌어다가 빌립을 이둘의 드라고닛 분부왕으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강원도만한 땅에 총독 한 사람 있어도 충분하잖아, 도지사만 있어도. 그런데 거기에 분부왕이 3명이나 있어, 총독 밑에. 이 말은 뭐예요? 완전 하나님의 백성을 고립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거기에다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이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묶여있으면. 이게 흑암이요, 이게. 정사와 어둠의 중환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 사람 속에 지배되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역 분부왕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권세 가진 자가 완전 장악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여러분을 묶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종교가, 정치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라가 황제가 있지요, 유대 빌라도 총독 있지요, 헤롯 왕 있지요, 빌립 왕 있지요, 루사니아 왕 있지요, 대제사장 2명 있지요. 해결됩니까? 종교, 정치가? 해결이 안 돼요. 절단코 정치
신화 종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찾아왔었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고 빠져나와라. 이 하나님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말은 뭐냐? 모세야 네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문설주와 인방이 예수 피를 바르면 그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잡혀 7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배를 빌려 죄씨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인간을 구원하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가 네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정치로 억압되어졌고 종교로 여러분이 현실 문제에 묶여있는 상황을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15년을 지금 묶여있다 이 푼수들아.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면 나라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민족은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었고요. 2000번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만 명이 죽었어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심리학을 높이고 버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만왕으로 모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해서 새롭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서기관이 대제사장들이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살려내는 최고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봐라. 오늘 광야의 소리를 들어봐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진 거친 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버려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거친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 거친 돌을 뭐라고 직접 말했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찢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사단에게로부터 길들여진 체질과 성품과 이런 모든 생각과 완악한 마음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하는데 내 앞에 걸치는 모든 걸림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길들여진 거친 돌을 없애라. 의심의 골짜기를 메워라. 자꾸 깊이 파져있는 그 골짜기를 메워라. 의심의 골짜기. 의심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봐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의심을 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한 너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함을 꺾어버려라.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산들을 낮아지게 해라. 교만을 꺾어라. 네 자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네 열심주의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이거요. 대단하죠? 광야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부러졌던 길들, 굽은 생각들을 뭔가 쟁쟁거리는 생각들, 쫀쫀한 생각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쫀쫀하지 맙시다. 쟁쟁거리지 맙시다. 이건 진짜 얼굴 붓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굽은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넓게 펴라. 굽은 생각을 하지 마라. 굽은 생각을.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팍한 마음을 다듬어라.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다듬어라. 자꾸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영적 싸움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뭐냐? 나를 초월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넘어서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그래서 상식도 안 되고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어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퍼져야 돼. 이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안 오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했고 그래 내가 너 같은 인간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탁 리모컨을 켰는데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어깨를 식히며 이런 노래가 쫙 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젖어요. 젖으면서 갑자기 전화번호를 찾아보다가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전화한 거예요. 이래갖고 한 방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맞나? 왜 너 교회 옛날 미쳤는데 오늘 웬일이냐? 그럼 아니야 그냥 오늘은 꼭 그냥 너하고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완전 실수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그리스도 없었을 때는요. 이 가을이 오면 막 내가 미쳐요. 견딜 수 없어. 이상해요. 뭐가 와요? 자꾸 뭔가 익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익어가면서도 쓸쓸하고 뭔가 공허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가을이 온지 봄이 왔는지 몰라. 그만큼 이 현실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되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이 본질을 절대 해치지도 말고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원칙은 지키라 그러니까 원칙까지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칙은 지키되 사람의 본질을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문을 나에게 여셨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만이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가 남의 핑계이기 때문에 지 엄마도 나중에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결과가 터지면 막 이젠 자기의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문을 여셨습니다. 열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모든 상처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사랑 교회에 붙어있기도 전에 떨어져 나가요. 열매도 맺기 전에. 그래서 병들다가 아프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한계 속에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러면 한계 속에서 도전이 뭐냐? 사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 다 살고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후회를 받았고, 부자가 날마다 룸사롱에서 친구들 데리고 술을 먹었지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육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도전해라, 선포해라, 가능하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오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을 맛본 거예요.
구원은 뭐냐? 사람 관계에서 극복하는 게 구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는 하나밖에 할 것 없다.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인간관계를 원수 맺게 만들어서 무가치한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군대와 정복자로서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다. 구원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람의 문제 이제는 극복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가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